저희가 유럽에 사는 사람들로서 종종 여행지를 가거나 관광을 가면은 꼭 보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큰 성당이죠. 대형 성당이고 도움이라고 하는데 켈른에 가는데 켈른과 도움을 안 보고 오면은 이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켈른 돔보다 아헨에 있는 돔을 더 좋아합니다. 아헨 돔 되게 가보셨어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그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비잔틴 양식도 있고 고딕 양식도 있고 이렇게 양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인상 깊은 돔이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가봤던 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돔, 혹시 이번에 오신 제자분들 돔 가보셨어요? 대성당? 대성당 어디 가보셨어요? 켈른 대성당 가보셨어요? 네, 또 어디 가보셨어요? 거기만 가보셨어요? 선생님들이 좀 더 두오모? 피렌체 갔다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는 두오모가 거기밖에 없어요. 어쨌든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성당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대성당도 있고 뭐 작은 동네 성당도 있겠지만 모든 성당마다 공통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구에 가면 꼭 뭐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당문을 들어가서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 성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성수반, 독일말로는 바이바사베켄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바사베켄 뭡니까? 성당 들어가는 그 켈른 돔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인지 정말 예배자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갔을 때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가끔 미사 시간에 쫓아내거든요. 나가시라고 쫓아내는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수반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 그 성당을 보고 싶으면은 흉내라도 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성수반에 손가락을 찍어서 이제 십자성호를 그리죠. 그게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보여주는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배에 들어가는 자세예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성수반에 손을 찍어서 십자성호를 그리고 이제 뭐 제단에다 인사를 하거나 절을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왜 이렇게 성수반에 손 찍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한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목사가 계속 앞에서 이러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언제마다 교회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수반에서 십자성호를 그리는 겁니다. 제가 종종 미사에 참석한 적도 있었는데 가톨릭 미사나 로마 정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가끔씩 신부님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뿌리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 같은 데다 물을 흔들면서 이렇게 물을 뿌리시고 물 차가워요. 물이 딱 맞아요. 차가워 이러는데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누군가 세례를 받는 날 이제 신부님들이나 부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예식이 이 사람만 받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예배 세례 예식을 이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너희의 세례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이런 거 좀 부러워요. 이런 예식들이 남아있는 게 좀 부럽습니다. 물론 개신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에는 일단 십자성호가 너무 미신화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툭 하면 십자성호 하고 막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십자성호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런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도 진짜로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냥 십자성호만 맨날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리고 성경에는 십자성호 같은 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다 없앴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개신교가 좀 잃어버린 전통들이 있지 않냐, 영성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 너무 아까운 게 많지 않냐라는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카톨릭의 이 예식이 좋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막 언제나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은 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적어도 그렇게 이 예식, 이런 전례와 전통이 남아있다는 건 참 부러운 일이에요. 어떤 전통? 나의 세례를 기억하는 전통 말이죠. 이 예배에 들어올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그머니 들어왔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세례를 기억하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도 자기의 세례를 기억하는 그 예식이 좀 부럽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마나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들어옵니까? 혹시 많은 교인, 제가 뭐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많은 교회를 오가면서 개신교회 교회는 대부분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들어오세요. 누구 언니 하면서 들어와요. 신나요. 물론 신나는 게 좋습니다. 울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배당에 하나님 이렇게 오는 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종일관 신나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끼리 이렇게 인사 안 하죠. 어쨌든 언니, 형,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즐거워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들어와요. 이 코이노니아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들어오진 않을까? 예배당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늦게 들어오는 게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 교회 공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안내 서신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 너무 시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다 시끄럽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권사님, 집사님 좀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 이제 시작되는데 안내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방송 다 나와요. 그러시면 방송 다 나와요. 그러시고 아니 집사님 본인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러니까 아유 설교만 들으면 됐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가볍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극장만 들어가더라도 늦게 들어가면 뒤통수가 따갑잖아요. 근데 왜 우린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도 떠들다가 들어가도 왜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되게 중요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우리끼리 모이는 축제나 어떤 행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값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시는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들, 여러분이 들어봤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은 다 오늘 본문을 지나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수세. 오늘을 주님 수세주의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주님 수세주의. 뭡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거고, 이 날이 바로 예수 주현절 이후의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주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왜 받습니까? 세례?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라는 거는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습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의미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 명백하게 회개예요. 왜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은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14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디카이오스네 테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16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16절에 이런 일이 펼쳐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시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세례를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분명하게 드러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주현입니다. 그래서 에피판이라고 불러요. 성현, 거룩한 것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에피판이라고 불러요. 에피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에피파이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피파이노라는 말은 원래 동사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독일말로 aufzeigen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죠.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ehen lassen, 보게 해주는 거죠.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드러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무엇이 일어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죄의 역사, 그 전까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현절, 바로 이 지점이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지점입니다. 주현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현현, 자기 계시, 이 에피파니가 드러난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현절을 기념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나한테 세례를 왜 받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과 같은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동일한 모습을 취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현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들었던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을 들으시느냐? 17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 그냥 교인이라는 말은 좀 가끔 교인이라는 말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교인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모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위대하다거나 강하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예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야라고 하시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를 마주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원래 나인이었어요. 나인. 너네 안 돼. 너희 내 앞에 올 수 없어. 나인이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전적으로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스, 그래. 재용이 왔어. 누구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스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존재에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이름과 함께 죽고 다시 산 믿음의 징표를 보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 보좌를 들썩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스, 그래, 야, 그래, 잘한다, 예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음성인 거죠. 그리고 그가 언제 기억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늘 기억할 때 이 음성을 늘 다시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은 걸 옆에서 본 적도 있고요. 아버지는 되게 엄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갔을 때 회개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회개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장님한테 이제 계속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님이 너 좀 죄다운 죄 좀 짓고 와라. 말도 안 되는 가벼운 것만 데리고 가지고 오면 너 좀 죄다운 죄를 좀 짓고 와라고 할 정도로 마틴 루터가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교회를 정화시킨 이후에도 마틴 루터가 막 잘 때 악몽이 시달려요. 기도할 때 막 사탄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켜? 넌 그렇게 잘났어? 넌 그렇게 오라? 네가 뭐 이렇게 대단해? 라는 사탄의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럴 때마다 내가 혹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켰나? 이런 죄책감이 막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에게 힘을 줬던 단어는 이 세 단어죠. 이 세 단어. Ich bin getauft.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Ich bin getauft. 뭡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다.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Ich bin getauft.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증된 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군주와 불의한 권력에 내가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할 때. Ich bin getauft.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하늘의 음성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기대와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세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청년 중에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받았대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초코파이를 준다고 하니까 군대 가면 단 게 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더 먹을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세례도 군대 가서 얼마나 저질로 받았냐면 수도꼭지를 이렇게 물틀어가지고 받았대요.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수도꼭지로 막 물 뿌려가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가지고 막 초코파이 한 박스 주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받은 세례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 다 너무 세례 받은 게 아까워서 또 받고 싶다. 근데 교회법으로 그게 안 된다면서요. 가지고 그건 좀 그래. 뭐 속여서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다고 뻥치고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근데 뭐 그 친구가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나 내 세례 받은 게 너무 이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의식은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았든, 저도 사실 제 세례가 좀 아쉬워요. 저는 좀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가 받고 싶었어요. 침례탕이 있잖아요. 나도 좀 침례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좀 누워서 정말 좀 그 의미가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15살 때 받았거든요. 15살 때 너무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적시고 뭐 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결혼식이 항상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행복한 결혼식도 있고 조촐하게 하는 결혼식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결혼 생활, 진짜 좋은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든 간에 그게 단순히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몸이 건조했거나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뭐 초코파이 하나 더 먹었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Ich bin getauft.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늘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은 자니까 오늘도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 말씀 또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세례를 늘 기억하는 시간, 이 교회 공간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Ich bin getauft.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신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계 교회가 공히 함께 지키는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나 또한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어떤 외로움과 힘듦이 있든지 간에 세례를 이미 받으신 여러분, 아니면 세례를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